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세 번째 오니까 더 반가워지네요. 사람을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더 반갑고 가까워지는 관계가 오래 가잖아요. 이 만남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오래도록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알면 알수록 사실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알면 알수록 실망할 게 많지.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자꾸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빚으시고 은혜 주시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만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만남이 오래 가는 거예요. 아까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장로님 만나는데 너무 반가워요. 제가 잘 웃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다고 하니 참 감사하고 저도 잘 지내다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시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모두를 덮으셔서 우리가 더욱 힘을 내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비유하는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 남편과 아내, 목자와 양, 이런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어요. 어느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인 순종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 그 핵심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은 왜곡되고 거릇된 형태의 권위를 행사해 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간다. 내 위에 어른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치 않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 어른인 줄로 알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권위를 왜곡되게 행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의 권위 아래서 사는 일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 권위는 다 싫은 거야. 내 위에 어른 모시고 사는 거는 피곤한 일이야. 좋은 거는 별로 못 봤어. 내가 최고 어른이 되어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권위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싫어. 참된 권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가 그토록 어려운 거예요.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피곤하다 생각해요. 이것이 마귀가 주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만 있을 때에는 엄마 아버지밖에 모르고 살잖아요. 엄마 아버지밖에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밖에 나가고 친구들을 사귀면서 무슨 말을 듣기 시작해요? 야, 간섭 받으며 살지 마라. 간섭 받으며 살지 마라. 집 나와라.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솔깃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이 힘들지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나 집에서 부모님이 부모 아래 자식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랑과 자비로움으로 자식을 대한다고 할 때 그것을 경험한 자녀는 사춘기 때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 그런 꼬드김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니네 부모는 그런지 몰라도 나는 부모님 집에 사는 게 좋아. 그것으로 다 물리치는 거예요. 다른 나쁜 친구들 만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날 수 있지요. 세상이 그런 것인데. 그러나 참된 권위와 보호 아래 살고 있는 것을 맛보게 해주면 다 소용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때에 지시와 명령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깡패가 하듯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안 오면은 큰 벌 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오신 분이 있나요? 그러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렙돈 동전 2개라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걸 받으시는 것이지 큰 살림 내온다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항상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제가 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목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나눌 게 있겠지만 영적이란 말 참 좋은 말인데 영적이라는 이야기가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역사하는 것이냐?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엄청 배고픈데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 내가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내 마음이 열리는 것이지 마음이 열려서 양식을 찾아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어떤 해는 기도를 뭐라고 가르치셨느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은 누구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보다 앞에 계신 분이에요. 자신 없는 사람은 사람을 앞세우고 자기가 뒤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도자가 없으면 앞에서 이 길이 맞습니까? 하고 계속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항상 앞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앞서가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믿음의 주님이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주라고 되어 있지만은 본래 그 말 뜻은 창시자 그런 뜻이거든요. 파이오니아 개척자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인 거예요. 믿음의 개척자인 거예요. 뭐가 믿음이냐? 예수님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가 갈 길을 몰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신명기 1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신명기 말씀은요 출애굽 40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제 40년째예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늘문이 열릴 좀 연로한 나이가 됐을 때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남기는 거예요. 내 평생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항상 앞서 가시더라.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길에 따라만 가면 된다. 인생에서 길을 잃고 좌충우돌하고 할 때는 가만히 돌아보면은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힘있게 갈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미쁘심이 아침 해와 같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기분에 따라 이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고 하면은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분 나쁠 때도 그냥 일정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중에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기분대로 하지 않고 사람을 일정하게 대하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기분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교회 뛰쳐나가고 기분 좋으면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일정하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백성을 비유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아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세 분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친밀함과 상호 연합함과 신뢰함이 완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세 분인데 세 분의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성자 예수님께 물어봐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냐? 안 물어봐도 성령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안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닌데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양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게 그 정도로 안다고 하니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수많은 짐승 중에서 하필 왜 우리를 양에 비유하겠어요? 양은요, 모든 짐승 가운데서 살아갈 능력이 제일 모자라는 게 양이라고 그래요. 양은 발톱도 없고 송곳니도 없고 빨리 달려가지도 못하고 무릎 뜯을 줄도 모르고 양이 불쌍하죠. 양이 불쌍하죠. 잘 몰라서 그래요. 약한 사람이 고집이 엄청나게 세는 수가 있어요. 예. 가난한 사람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고집이 엄청 세고 자존심이 엄청 누구한테도 그냥 이렇게 그래요. 안 그러면 좋은데 그래요. 양이 그런 거예요. 양이 정말 불쌍한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양은 아주 고집이 세고 또 고집만 센 게 아니라 양이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동물원 가보셨어요? 동물원에 사자도 코끼리도 곰도 뱀도 사람이 다 훈련시킬 수 있어요. 맞죠? 뭐 나무 위에 올라서라 다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 어디에 가가지고 양을 조련하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양 보고 굴러라고 해가지고 굴러는 양을 봤어요? 세계에 그런 게 없어요. 양은 고집이 무지하게 센 거예요. 머리가 나쁘니까 조련이 안 되는 거예요. 양은. 게다가 양은 지저분한 거예요. 양은 아주 그런 거예요. 시력이 나빠요. 양은 2, 3m 앞을 보지를 못해요. 누가 자기를 해치러 오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냥 꼴 뜯어먹는 거 말고는 얘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양의 특징을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다. 참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의 특징과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을 참으로 양과 같은 인생이다 하시면서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고집이 센 것도 보고 몰라서 그렇다고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것도 보고서 머리가 나쁘니까 아유 나도 같이 머리 나빠질라 이렇게 멀리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나쁘니까 내가 더 챙겨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2, 3m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양이니까 하나님은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런데 그런 인생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기적을 내려가지고 먹여 살리셨지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저는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이야기예요. 만나가 어떻게 만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슬이 만나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이슬이 만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슬이 언제 내립니까? 새벽에 내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데 사람이 나가보니까 본 것은 이슬을 본 게 아니라 만나를 본 거예요. 웬일이야, 우리가 죽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고 메추라기 새가 날아가다 떨어지고 이게 뭐야, 떡이야 뭐야 싶은데, 하나님은 이슬을 내렸는데 사람은 이슬을 못 보고 만나를 보고서 감사히 받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슬 같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에는 뭐예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선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이 분명하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슬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슬은 내릴 때에 소리도 없어요. 이제 6월, 7월 되면은 이제 장마철이 오고 장대비가 올 것 아닙니까? 장대비가 내릴 때는 막 지붕에 소리가 나니까 지금 내가 비를 의인한다면 나 지금 내려간다. 나 지금 내려간다 하면서 비가 막 요란하게 막 두들거리잖아요. 이슬은 그런 게 없어요. 와보면 이슬이 있는 거지. 이슬이 밤에 내릴 때 나 지금 내린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도 뭔가 부흥회를 크게 한다든지 뭔가 교회가 많은 어떤 큰 일이 있어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은혜는 별로 없는 거예요. 반짝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냥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만나의 양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슬 같은 은혜가 뭐냐? 매일 일정하게 오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일정하게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매주일 일정하게 주일을 지키며 나오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 들어도 별로 그냥 마음에 감동도 없어. 오늘은 그냥 그래. 그렇다 할지라도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은 지난주에 그 말씀이 이것하고 상관이 있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뭔가 들을 때에 뭔가 와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보약 먹는다고 해서 금방 무슨 크게 좀 나타납니까? 예.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저는 제 나이에 2배 이상의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항상 읽었어요. 항상 매일 아침마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가다가도 등산을 가다가도 산보를 가다가도 그걸 생각하려고 해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읽어놓았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세우고 묻는 거죠. 이 말씀이 이 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묻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요란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슬같이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는 만나만 보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이슬을 준비한 거예요. 이슬이 어떻게 만나가 되었냐? 몰라. 그거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만나를 거둘 때 어떻게 거둬요? 이슬같이 이슬이 사방에 내렸는데 그것이 마르면서 만나가 되었다고 하니
그 만나를 거둘 때는 서서 거두지 못합니다. 땅 지면에 있다 그랬잖아요. 무릎을 꿇고 썰어 담아서 집에 양식으로 가져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소중히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안 왔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무릎을 꿇고 만나를 썰어 담는 것처럼 귀하게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슬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역사도 70년 넘었잖아요. 주보 보니까 70년 넘었어요. 사람의 나이로 하면 70세 넘었으면 이제 인생을 웬만큼 산 거잖아요. 청량동 축복교회가 어디 있는지 난생 처음 들었다, 모르겠다,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요란하지 않으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가 보는 거는 만나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이슬을 통해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 모든 삶들이 회복되어 가는 걸 볼 때 아유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런 것을 말하겠지만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너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노회 시차례 안에도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주인공 되고 싶은 사람은 항상 있어요. 어디 모임 가도 대장하고 싶은 사람은 항상 있어요.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기 전까지는 나서지 마라.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기 와서 순리대로 살 거라고. 목회도 순리대로 할 거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만큼 우리가 서면 되는 거예요. 대장 노릇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은 나는 그만한 인물이 못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면 되는 거예요. 크나 작으나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순리적으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슬 같은 은혜면 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여러분 한 끼 잘 먹고 3일 굶는 게 좋아요? 적게 먹어도 매일 먹는 게 좋아요? 예? 소나비 같은 큰 은혜 막 너무 좋다 이러다가 막 몇 달씩 영적 굶주림에 막 시달리는 게 좋아요? 만나처럼 이슬처럼 매일같이 여러분 큰 부자라고 해서 뭐 밥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냥 하루 3끼 먹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큰 욕심 안 가져도 돼요. 얼마만큼 건강이 있으면 되느냐? 오늘 하루 살아갈 만큼 건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건강을 부여받아서 30년, 50년, 100년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돼요. 얼마만큼 우리에게 양식이 있어야 돼요. 하루 살아갈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하루라는 게 하나님께서 끊이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매일 만나가 내린 것처럼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란하지 않는데 여기가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오는 날이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이고 이게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데 교회가 유지되겠나 이런 걱정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교회는 많지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하고 저는 온다고 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제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기도 제목도 있고 사연이 있을 텐데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슬 같은 은혜가 양식의 형태로, 건강의 형태로, 교회의 모습으로, 관계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 나라가 평안하고 리더십들이 자기 자리 찾아가는 국가의 안전과 평화의 모습으로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기를 기도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슬 같은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만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이슬을 내려주심으로 만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런 은혜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